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PPT로 간단하게 준비했고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제 2문답, 3문답을 할 건데 먼저 2문답 먼저 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시하셨나요?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이 네, 감사합니다. 소율이 문답 제2문답은 성경에 관하여서 성경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한 달 전에 들었던 제1문답을 한번 또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1문답,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최고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왜 사는가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면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하나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그 성경에 대하여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관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관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위치로 어떠한 권위를 두고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관을 확실하게, 또 저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합동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잘 모를 수 있는데 교단이 사실 중요합니다. 교단마다 신학의 어떠한 가르침이나 방향성이 조금씩 다르고, 물론 다른 교단이 뭐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뭐 신천지라던가 이단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대해 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교단에 속해 있고 우리가 어떠한 신학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애장 합동 교단이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관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미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독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낯선 단어죠. 계시. 계시가 무엇일까요? 계시는 이제 영어로 리빌, 드러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알려주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말할 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 알려주신 그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부분만큼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땅바닥에 지나가는 개미에게 우리가 페로몬을 연구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페로몬으로 개미에게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자라고 한다면,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상상을 해본다면 그렇다고도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제한적인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와 이성의 능력 안에서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계시에 의존을 하고 있고, 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종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수식어구가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수식어구 앞에 나오는 이 네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너무나 많은 신학의 노선들이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전통적으로 또는 보수적인 어떤 교단 안에서, 저희가 속한 개혁주의 교단 안에서, 장로교 교단은 이 구절을 성경의 모든 구절 하나하나, 여기 성경 펼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이 있죠. 이 구절들 하나하나 전부 토시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전통적으로는 받아들이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것에 대하여서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가볍게만 알고 들으세요. 신정통주의라고도 하고, 쉽게 우리가 들어본 용어로는 자유주의자들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독교 어떤 신학의 어떤 학문계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 안에서 5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인식하셨나요? 보통 전통적으로는 성경의 모든 구절 하나하나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통 보수적인 저희가 속한 교단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다라고 해석하면서 이 성경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반복입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네, 영어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주의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음 신정통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또한 유익하다. 자, 그래서 그 20세기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조금 미묘한 차이인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전통적인 입장이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도 있다 라고 말하면서 아까 제가 말한 듯이 아닌 것들도 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여지를 이제 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면 사실상 성경을 우리가 권위의 어떤 대상으로 두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나보다 아래에 두고 내가 더 위로 올라가서 내 입맛에 맞게 성경의 해석을 가져다 쓰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 저희들의 어떤 신앙에도 알게 모르게 조금 잠식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그런 어렸을 때 만화책 많이 읽었잖아요. 저도 읽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읽으면 어떻습니까? 또는 단군 신화 이런 거 공부할 때 이제 이것은 그냥 신화구나 이 정도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가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을 때도 그냥 지어낸 이야기 재밌게 잘 지어냈네. 이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가벼운 교훈을 얻는 정도로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경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좋은 책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적의 이야기들,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다. 넘겨주셔도 됩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를 두지 않으면 그냥 그런 이야기도 있구나. 우리는 여기서 교훈만 얻어가면 돼.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만 뽑아내서 따를 것인가, 이 두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수백 번 이상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그 십자가가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게 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는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성경관에 대하여 잘못된 성경관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그거는 그냥 좋은 이야기야. 나는 여기서 교훈만 뽑아내면 돼. 이렇게 치부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말로도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호성이 무슨 말이냐? 오류가 없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여러분 조금 딱딱하게 들리시더라도 한번 잘 들어주세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청년에서 우리가 늘샘교회에서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하시지만 또 결혼도 하고 또 직장도 나중에 뭐 옮기시겠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지나면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교회를 갈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교회 가서 꼭 그 교회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혹은 유학 가거나 이민 가거나 그러면 항상 그 교회 소개말에 교회 비전 이런 거에 성경에 관하여서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다 써놓거든요. 교회는 써놓지 않은 교회 한번 잘 보시고 그런 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버린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이 신앙을 분명하게 지키고 다른 것을 분별할 때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최근 기사인데 2년 전 기사네요. 2년 전. 자,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들 3명 중 1명이 선행으로 구원을 믿어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행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봉사활동 많이 하면,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여러분들 공적이 올라가서 천국문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것입니까? 네, 아니시죠? 여러분 너무 다 알고 계셔서 대답 안 하시죠? 자, 그런데 흔히 복음주의는 보수적인 그런 교단을 통틀어서 그냥 복음주의라고 칭해요. 물론 범위가 넓지만 목사님 3명 중 1명이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우리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세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들 중 39%는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는 없으며 각 개인이 스스로 진리를 결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개인이 스스로 진리를 결정해야 된대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제마다의 진리가 있다라고 결정해야 된대요. 이것이 10명 중에 4분이 목사님들이 인정을 했대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 못하시겠죠? 네. 잘 기억해 주세요. 이들 중 38%만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다고 말했고 37%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믿음보다 보편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냥 어느 길로도 올라가든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보편적인 신을 믿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37%래요. 목사님들 중.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는 쉽게 말하면 어떠한 종교로 가든 그 꼭대기에는 한 분 같은 하나님이 계셔서 이슬람으로 길을 올라가든 기독교로 길을 올라가든 유대교로 길을 올라가든 다른 여러 가지 종교로 길을 올라가든 그 위에는 그냥 같은 한 분이 계신다. 같은 그런 궁극적인 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는 중요하지 않다. 꼭지점은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지금은 잘 피부로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이런 류의 메시지가 앞으로 들려질 때 우리가 잘 알고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은 최근 기사인데 5월 7일 자, 성경 세계관이 옅어지는 미국 크리스천 중 6%만이 잘렸네요. 성경적 세계관에 동의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시 말하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굉장히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제가 또 읽어보면 2024년 미국인 세계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입니다. 2021년 이후 미국인 중 88%가 혼합주의 세계관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혼합주의는 개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조합한 삶의 철학을 맞춤식으로 혼합한 것을 설명한 용어이다.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독특한 이해와 반응을 창조하기 위해 인식된 다양한 세계관의 요소에 자신의 감정을 의존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믿고 유교식 기독교도 믿고 불교식 그런 것도 믿고 이슬람식도 믿고 여러 가지가 그냥 혼합주의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88%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생각할 때 오직 기독교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짜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너무 좋은 분이고 다른 종교도 너무 좋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인 신에게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종교다원주의적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88%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인지, 그냥 내 마음이 힘들 때 위로해 주는 분에서 그치는지. 물론 예수님 위로해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단지 좋은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 나를 무제한적으로 용납하시는 분, 이런 측면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대하여, 성경의 절대성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려 버린다면 우리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혼합주의를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크게 책망하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섞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잘 아시죠? 여기 교사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주일학교 배우시는 거 여러분 공과 시간에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나 뭐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서나 수많은 성경의 스토리 중에 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종교신들도 같이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고 섞일 수 없는 것과 썩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점검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많았지만 잘 기억해 주시고, 핵심을 말하자면 성경은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그 신앙을 바르게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일반 계시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학을 공부하는 과학자들이 생물학을 끊임없이 연구했을 때 최초의 그런 어떤 요소가 있잖아요. 최초의 요소. 그 막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흔히 과학자들이 뭐 아메바가 진화해서 세포 분열해서 인간까지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 최초의 요소에 대해서 이 최초의 요소가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냐, 최초의 요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대하여서 많은 생물학자들이 답을 내리지 못한대요. 그것에 대하여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구나, 조물주가 있구나,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양심이나 도덕이나 학문이나 예술을 통하여서 신이란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인간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충분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이 정도로만 넘어갈게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깨달을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시상을 한번 하고 또 새롭게 스타트를 또 끊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조금 일주일에 4번,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 주 너무 바빠서 2번인가 3번밖에 못했는데, 다시 그래도 말씀 묵상 운동을 우리가 힘을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 운동을 다시 한번 6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 진행되는데 힘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3문답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문답,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아래의 글자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크게 딱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로 이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가, 특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이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빠르게 저 진행을 할게요.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가지고 와서 한 번에 뭐 2-3개씩 3-4개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울 모든 것에 대하여 오늘의 내용이 사실 서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배울 모든 내용이 이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 아래,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속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으로 그런 내적인 영적인 어떤 갈망이 있잖아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을 채워보고자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내 노력과 내 선행으로 구원을 따내는 것. 우리 뭐 조선시대나 불교나 그런 것들 보면은 내 열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축복을 얻어낸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의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다, 진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이미 행해진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끝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겠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의문을 되게 많이 품었어요. 이 신학을 배우면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사실상 이러한 질문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는 제가 나중에 또 한 번의 설교로 준비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다 나누었는데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경관에 대하여서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